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약, 집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소원,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이 레위기에 다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목사입니까? 목사도 물론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신약시대는 제사장이다. 맞습니까? 곧 이 레위기 말씀은 어떤 특별한 성직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신약의 성도를 위한 말씀이다. 곧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곧 레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말씀했고 그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왜 5가지 제사를 말씀했습니까? 집약해서 이제는 제사장 위임식 속에 다 그것이 들어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그 5가지 제사의 이유가 곧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만들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문둥병자요, 출생하면서부터 사망의 생명이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장, 이 고귀한 직분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7장 말씀, 곧 대속죄일, 그죠? 어떻게 속죄하는가? 속죄의 그 내용이 그냥 다만 우리 죄를 청결케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뽑아다가 저 멀리 광야로, 절벽 아래로, 무인지경으로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완전히 격리시키는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도록 완전한 그런 해방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17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18장서부터 우리 오늘 봉독한 23장 직전 22장까지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집에서 조금씩 읽어보시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그런 해석까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그 말씀들을 풀어서 또 더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저 읽기만 해도 그런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골격과 이해를 갖고 그 말씀을 살펴보시기 시작하면 아주 충분히 또 깊이 있게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깨달음을 더 보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오늘 넘어갈 텐데요.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약한 말씀, 필요 없는 말씀이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전체적인 골격을 혹시 너무 세세하게 다루다 보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제 아직 기억이 남아있을 때 또 다른 중요한 골격으로 연결해 드리고서 그리고는 세세한 것들은 혹시 텀이 나거나 혹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읽으실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 뿐이죠. 절대 말씀에 경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봉독하신 23장 말씀에서 우리 지난 시간 17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절대 절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시 해방과 구원 또 높일 수가 있으신가라는 것을 오늘 23장 말씀에서는 좀 더 연대기적으로 풀어서요. 17장에서는 집중해서 죄, 속죄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속죄하는 과정을 좀 더 풀어서요. 그래서 그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은 설명하시면서 이제 장차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3장에 나타나고 있는 7가지 하나님의 절기들, 그죠? 연중 절기들,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7가지 절기를 반복하여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7가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연중 일어날 지켜야 할 절기들을 통해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레위기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어떻게 우리를 제사장까지 높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단계로 설명하고, 또한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앞으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를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세세하고, 알고 보면, 깨닫고 보게 되면 얼마나 정확한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깨달을수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7가지 절기들 가운데 먼저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7가지 절기는 4가지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앞에 4가지, 그리고 뒤에 부분 3가지. 앞에 4가지는 1월 달에 집중되어져 있고 한 달에 다 들어있어요. 또 뒤에 3가지는 7월 달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들을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방송실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연중 절기들 이 표를 계속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소개하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또 말씀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중 절기를 또 좀 비춰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분들이 머리에 완전히 이것이 좀 이렇게 기억되실 수 있고, 또 말씀을 할 때 이해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연중 절기들, 여기서 뭐가 있죠? 첫 번째로 유월절이 있고, 초식절, 초식절이 아니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잘못 적었네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있으면 그 다음 하루 지나서 무교절 1월 15일, 또 하루 지나서 1월 16일, 초실절 됐네요. 처음 읽은 과실,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날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7일이 지난 뒤에 다시 무교절이 끝나는 날 1월 22일이 되겠죠. 똑같이 또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에 4월 5일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3개, 그 다음에 오순절 4개, 이렇게 먼저 앞서 있는 4가지 절기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예언해 주시는가.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오순절까지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약시대에서 와서는 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4가지는. 뒤에 3가지 올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이 모든 절기가 미래의 사건이에요. 예언이죠. 물론 그들이 애국 땅을 빠져나와서 레위기를 받았지요. 광야에서 레위기를 받았죠. 그들은 유월절도 지나왔고 무교절도 지나왔고 초실절도 지나왔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 하나의 자기들이 지나온 하나의 어떤 그런 행사, 절기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장래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6월절 너희들이 먹었던 그 양이 본래가 아니고 그 양으로 표상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 6월절에서 예언적으로 담아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광야에서 이미 6월절 다 했고 무교절 다 했는데 광야에 애굽 땅 빠져나올 때 말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라. 그 말. 앞으로 매해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지켜라. 아이고 하나님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 그거 다 했잖아요. 가 아니고 그것이 의미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장래 이 6월절 모든 절기마다의 의미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하여 이 절기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우리에게는 이미 다 여기까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까지 절대 절망에서 건지시고 높이실 수가 있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그 해를 첫 해로 삼으라. 이 유대인들의 원력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3월 달쯤 해서 나왔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달을 첫 달로 잡아라. 그러니까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3월 달쯤 되죠. 그것을 1월 잡고, 그리고 이 날을 첫날로 잡아서 앞으로 14일이 되는 날은 6월절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은 그 6월 달에 있는 그런 절기란 개념이 아니고 어려운 한자예요. 그죠? 지나가고 넘어간다 그 말이죠. 6월. 그러니까 패스 오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지금 접근한 거죠. 그래서 뭐가 패스 오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한다. 누구를 패스 오버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가정을 패스 오버를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다 아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피로 구원받고 씻음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천사들의 눈에, 원수의 눈에, 사망의 눈에는 다 거의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그 어린 양을 그날 잡기는 잡지만 말이죠. 언제부터 집안에 들어오라 하나님 명령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가서 보시게 되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달 첫 달로 삼고 이달 10일 열흘째가 되면 너희 메인 어린 양들 중에 하나를 끌고 와서 1년 되고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이제는 집 안에 두고 같이 생활하다가 14일이 되면 이제 해질녘에 그것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라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집에 같이 있게 되죠. 집 안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같이 자고 같이 막 침대에서 같이 음식 먹고, 그러니까 1년 됐으니까 얼마나 험점없고 귀엽고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런 아름답고 이쁜 그런 새끼 염소 양을 집 안에 들고 와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정이 들고 마음이 교통되고,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어린 양을 이제는 나흘째 되는 날 자기 손으로 죽여서 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심정이 그와 같다.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는 내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습니다. 언제 잡는가 하면 해질녘에 잡아요. 4일 동안, 그러면 해질 잡기, 그러니까 적기 전까지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함께 먹고 자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너희가 점이 없다라고 골라서 데려왔는데 같이 가까이서 생활하다 보면 안 보이던 그런 점과 흠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점과 흠이 보이면 빨리 점과 흠이 없는 양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4일 동안 다시 말하면 인스펙션 하는 거예요. 6월달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금요일 날, 곧 안식일 날 되기 하루 전날 체포당하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데, 언제 그 예루살렘에 가셨고 언제 죽임을 당하시나요? 그러니까 월요일 올라가셔서 화, 수, 목, 그죠? 나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에게 시험당하고 또 서기관에게 시험당하고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아무도 제가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사형
언도했던 빌라도에게까지 저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점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말 아무 죄가 없다라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판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이제는 처형을 당하게 되시죠. 정확하게 지금 6월절에 예언했던 그대로 그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로 가요. 무교절은 이게 다시 말하면 그 누룩이죠.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는 절기다 그 말이죠. 언제 동안요? 얼마 동안요? 7일 동안요. 이게 첫째 날이니까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끝나는 날까지 이 한 주간에는 절대로 누룩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명령하셨죠. 왜 누룩이 없어야 되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제는 죄의 문제가 철저하게 다 해결됐다 그 말을 지금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무교절이시고 무교떡이 되시고 또 바로 이 앞에 있는 유월절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죄가 멸망당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의 어떤 기간을 어떤 세대나 어떤 생애나 어떤 시대를 표현하는 최소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주라는 이 7일이라는 개념은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나머지의 남은 모든 생애는 여러분 죄가 없는,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무교병과 같은 삶으로 완전히 우리가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시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다 멸망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자들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예수 믿자마자 이제는 중생했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 씨로 표시된 것이 이제는 생명의 집약체인 그 씨,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할 수 없다 그 말. 아주 능력적으로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른 어떤 것은 능력이 될지라도 죄 짓는 능력은 내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씨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씨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지금 사는 사람이 미워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미워하고 I hate 그런 말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죠. 그럼 자기만 그런 건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분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고 우리는 마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속 생명, 속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말 생명의 씨앗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살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똑같은 사도 요한이 했던 요한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만일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 없어요. 난 누가 죄인,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죠? 예. 이런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는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물론 뭐 신방 안 가면 나는 또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좋고, 근데 걱정되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이제 뭐 그렇게 회개할 만큼 죄가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 그런 무슨 뜻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1장 말씀과 8절의 말씀과 아까 봉독했던 3장 말씀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똑같은 말씀에 썼는데 왜 이렇게 충돌된 모순된 말씀을 합니까?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겉사람을 볼 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을 볼 적에는, 나의 옛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고요. 내가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할 때는 이 말씀이 상관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 3절 말씀, 3장 말씀이 그대로 또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생명 가운데서 갈등을 가지게 돼요. 계속 가죠. 그죠? 왔다 갔다. 그래서 충만하다가도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과 죄인의 그 느낌 속에서 막 그냥 가슴을 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건은 하여튼 주님께서 본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다른 3장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없는, 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거룩한 어떤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 중대한 사건이죠. 어떤 일을 통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도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무교절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가 나를 늘 이겨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恩총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이것을 다 처리하고 무교절의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어떤 동력으로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런 기념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봉독 같은 말씀 속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것을 그 곡물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오라. 1월달이니까요. 1월달이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달이니까 그때 수확되는 첫 이삭은 여러분 보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보리.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제는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언제 하라고죠? 그 단을, 한 단을, 보리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이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였나요? 조금 전에 무교절, 6월절은 금요일이었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니까, 그죠? 이때가 토요일,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우리로 치면 이 날이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날, 그죠? 무교절 날 다음 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보면 가라. 그래서 이 초실절 날에 이제는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말씀을 정말로 한치 틀림없이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그 전날부터 이런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봐두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덜판에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덜판에서 가장 먼저 이건 첫 이삭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 전날 벌써 덜판에 나가가지고 제사장이 쫙 둘러보고 첫 이삭을 딱 발견하고는 한 단에 이렇게 리본을 딱 묶어두죠. 그 다음날 쓰려고요. 그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이미 제사장은 벌써 그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쫙 어스름পু하게 뜨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탁 따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도 되고 점심도 되고 저녁도 될 텐데 이 말씀을 그냥 최고로 하여튼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했다가 해가 뜨자마자 그 이튿날이 시작되자마자 그 어스름풀한 그 기운 안에서 벌써 그냥 바로 조실절 하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신약으로 가서 볼까요?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금요일날 그죠?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동안 이제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그죠? 어떤 아침? 어떤 아침이요?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 사건이 이른 아침에 부활하실 것인지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열심으로 이 전달 여기가 요절을 가서 흔들어라 그랬더니 그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해가 뜨기 무섭게 가지고 오는 그런 하나의 열심으로 말씀을 지켰는데 사실은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첫 이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일자와 시간이 일치를 돼요. 참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고 소름이 어떤 데는 돋을 정도예요. 우리는 그저 사흘 만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만 사흘 동안 죽었다가 계셨는가 보다 생각이 쉽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만 사흘이 아니죠. 물론 사흘 날짜로는 사흘이 됩니다만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몇 시에 운명하셨나요? 3시에 운명하셨어요. 3시부터가 이제 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금방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됐고요. 그 다음날 안식일 끝나고 이른 아침, 그러니까 날짜로는 3일이지만은 만 3일이 아닌 한 이틀 정도, 이틀로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의 이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시고 또한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것이 바로 진정한 첫 열매, 그 절기가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실제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실절 때에 모를 어떻게 드렸냐고 보리 한 단을 그대로 드렸어요. 이걸 빻아서 드린 게 아니고 한 단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알갱이가 서 있고 줄기가 서 있겠죠. 마태복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이겠죠? 무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있던 주권자들이 구약 성도겠죠. 구약 성도의 일부겠죠.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다시 53절 말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죠.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의 사람들이에요. 이 볼이 단이 한 단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한 단으로 묶임. 그죠? 여기에 있는 이 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 볼이 한 단, 첫 이삭 한 단으로 예표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정확하게 아주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도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어떤 일이 났죠? 이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요. 이날 일주일 뒤에 안식일이 되고 무교절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초실절로부터 50째 날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이죠. 순은 10이라는 숫자고 5는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 되겠죠. 오순절, 펜테코스트라는 뜻이죠. 4월 5일 날 이날이 주일이니까 이날도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일 날. 그러니까 이것은 4월 달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초실절과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이것을 포함해서 네 가지로서 1월 달에 일어나는 집약되어 있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사람들 속에 불꽃 같은 모양을 가지신 채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이 성령, 하늘로부터 온 오순절날 내려온 강림하신 그 성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성령과는 다른 성령이시죠. 이 말을 다르다는 의미가 여러분 잘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 삼손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또 다윗에게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때의 성령 하나님과 비교하여 다르다 그 말이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람도 똑같은 만약에 옷을 달리 입으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다른 개념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죽음을 통과하셨고요. 죽음을 통과하여 일어나셨고요. 부활을 경험하셨고요. 그러나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육신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셨고 죽음이 그를 붙들어 들지 못하니까 일어나셨고 부활하셔서 얘는 부활 성전하셨다가 다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은요, 이제까지의 성령과는 다른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질 않아요. 그 구약의 성령은 왔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다윗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존재와 임재를 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죠? 바세바 범한 후에 그냥 통이 잡아가면서 막 두려움으로, 그죠? 내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벌 받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시편 51편 말씀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나는 잘못해도요,
실제는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는 절대 아니죠. 가정하에 말이죠. 가정하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실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를 떠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볼 거를 보지 못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까막눈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늘 숨쉬듯이 죄를 짓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요. 그 숨막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실전정 떠나지는 않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 성령 특별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은요, 이제까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또 뭐 창세기까지 다 거슬러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런 하나의 창조 경륜을 정말로 실현하는, 완성하는 스타트가 되는 것이, 실제로 성취하는 스타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창세 때에 아담을 지으시면서 내 형상, 우리 모양대로 짓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게 하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닮은 꼴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온 세상과 만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부터 성취되는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많은 신약 성도 속에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더 넓어지셨고 익스텐드 되셨고 확장되셨고 이제는 더 큰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신약 성도를 가지시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의 완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은 저희들끼리 다 통일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물론 또 통일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오순절날에 우리 성경 봉독하신 말씀 중에 봉독은 다시 돌아가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새로운 소제를 바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새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초실절날에도 우리가 곡식으로 첫 이삭,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도 새 소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곡식은 새로운 소제다. 어떻게 새롭는가 보시게 되면 누룩을 넣어서 구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 만들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니까. 꿀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누룩을 넣어라 그 말, 누룩을 넣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새로운 소재다라고 앞에 얘기하셨거든요. 누룩을 넣어라. 그런데 여기에 또 고운 가루는 뭐냐면 여러분 밀가루예요. 보리가루가 아니죠. 이때 이제 한 50일이 지난 뒤에 첫 이삭 수확한 이후로 50일이 지나고 나면 보리 수확이 대강 다 끝나고 이제는 밀 수확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때가 돼요. 그래서 또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라 했을 때는 보리가 아니죠. 더 이상은 첫 이삭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밀 첫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빻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이제는 어디가 그리스도고 어디가 나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믹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누룩을 넣어라. 죄를 넣으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이게 새로운 소재예요. 정말 이제까지 없던 소재라는 말이죠. 여기만 있는 소재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죄를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나요? 예, 물론 불태워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흔들고 그냥 빼야 돼요. 예. 그러나 어떻게 죄를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중생하고 거듭나고 주님 우리 속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살잖아요. 육신에 여전히 죄를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룩던 고운 가루라고 말씀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2개를 구하라고 2개 만들어라. 왜 2개 만듭니까?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겠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나 다른 교회겠죠. 그래서 고넬로 집에서 이방인이지만 성령이 임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개 그동안은 구별되었던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별되었던 것을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또한 성도로 삼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2개의 떡을 구워라. 그래서 2개의 떡은 다 구원받았지만 그 속에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그런 감동 속에서 기쁨을 갖고 자기 집을 팔고 그냥 가져왔지만 사도들 발 앞에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다만 충만하지 못했을 뿐이죠. 뭐 어느 정도 충만했죠. 완전히 충만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것이. 또 구제를 왜 헬라파는 안 해주느냐?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운데서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죄가 아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성도고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도 가져오고 그래서 화목제도 여전히 이 오순절날 절기 속에서 도표 한번 볼까요? 도표 속에서 오순절 절기 속에서 속죄제도 가져오고 화목제도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기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오순절 상태죠. 여전히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속죄제 드려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될 필요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영원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이 죄 가진 육신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그런 부활체를 있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누가 16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을 할 수가 있긴 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깨달아도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세요. 앞으로 오늘까지 4가지를 살펴봤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3가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일이에요. 그 장래일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고 어떤 일이 날 것이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실 텐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거고요. 주님은 계셔요. 그리스도는 실제하십니다. 또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정말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실감이 나야 돼요. 제사장 신체 정결 규례 속에요. 제사장이 우리가 건너뛴 그 말씀 속에 이제 아마 18장 정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돼야 된다. 신체적으로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이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백막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눈이 왜 백막이 있으면 왜 안 됩니까? 흐릿해지니까. 안 보이니까 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안목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실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 백내장같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가? 그죠? 무엇이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 얼마 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그런 그 사단의 그 이게 제사장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단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영적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영적 세계의 현실, 사실들이 우리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영의 세계가 정말로 실존하고 오늘도 너무 생생하다는 것을 실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 영적 세계가 어렴풋해요. 정말로 긴가민가 할 때가 종종 있다. 많은 때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실제 하신단 말씀이죠.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더 많이 주님을 추구합시다. 이것이 정말로 실제 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